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온전히 승리하는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그러니 이 시간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유업 분배의 첫 시작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경계와 성읍과 마을들을 전하면서 결론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우 석연치 않은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여러 차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유다 자손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모든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갈렙의 본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유업받는 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 즉 죄를 다 청산해내는 영적 전쟁을 멈추었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업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유업이니 더욱 귀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 그래서 유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더 나가서 헤브론만 친 것이 아니라 드빌까지 올라가 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도전하며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격려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업이 유업되지 못함도 분명히 갈렙이 드러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명령만 주어지고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갈렙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여전히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심각함을 넘어서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게다가 그 불순종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죠. 물론 정죄를 위한 고발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고 고대하던 유업이니 제발 그 유업이 되도록 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제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여서 이제라도 제발 쫓아내고 진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영적 게으름이 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어지는 16장과 17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 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오늘까지 거주했다라는 그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타협이고 하나는 두려움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의 원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영적 게으름으로 침잠해 가게 되는 이유는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그대로 진멸하라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내게 어떤 땅과 유업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자 정작 진멸해야만 온전히 차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유업을 받는 일, 즉 정착하고 경작하며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땅, 나는 어디를 받는가? 저 가족은 어디를 받는가? 저 지파는 어디를 받는가?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도 그것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는 희미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마음 중심을 거기 두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직결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 거기서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즉 가장 먼저 요단 동편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는데 요단 동편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던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 전쟁에 이제 승리하고 거기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도 저렇게 유업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안주했다라는 거죠. 아,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다 복되고 다 옳고 다 바른 것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나로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를 통해 보고 배워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고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를 통해 내 믿음을 세우고 자립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면 영육간에 가장 좋은 유산을 받았지만 아버지 다윗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자기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그의 영적 민낯이 다 드러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으며 무너졌던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오늘 유다 지파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충성과 신실로 살았던 갈렙과 같은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고서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뒤따르려고 하거나 보고 배우려 하지 않았기에 이런 영적 게으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 귀한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배울 줄 아는 겸손함,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와 민첩함과 영적 민감함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유업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유업을 내가 획득하는 일에는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은혜 누리기만 계속 원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일은 적당히 하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아이성의 매복과 유인 작전을 행하고 남부 연합군과 대적하여 밤새 올라가 기습하며 북부 연합군과도 끝까지 쫓아가 진멸하는 전쟁을 치를 때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공성전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기도 안 가져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적군을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체험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힘써 나아가 가나안을 진멸하려는 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와 승리를 결코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렙도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며 그 헤브론에 올라가 싸우지 않았으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을 무찌르는 승리를 결코 알거나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 나갈 때 거기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의 체험을 하며 내게 믿음도 더해지고 새 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차지한 유업에만 머물러 가만히 앉아 있게 되자 이런 영적 게으름만 늘어간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탐욕, 분노와 실망, 우울과 좌절과 같은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부단히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하늘로부터 임한 충만한 은혜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는데 특별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대적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도고와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지만 주님의 이 본을 뒤따라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을 가져오는 숱한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대적 기도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만난 사정을 아뢰며 또 기도하지만 악한 생각과 탐욕과 게으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병들게 하고 둔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뒤따라 승리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은혜 받기는 좋아하고 응답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부단히 대장 되신 예수님 뒤따라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일에는 혹시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내 삶의 영적 게으름으로 붙잡아 이끌고 가는 여러 가지 습관들, 또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며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뒤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며 이 복된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대적 마귀를 능히 싸워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우리의 영적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